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라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우리가 시편 23편을 몇 주나 했습니까? 한 5, 6주 됐나요? 5주가 되는지 6주가 되는지 헷갈리는데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목사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묵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선한 목자. 예수님은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세요. 어느 정도 목자시냐, 양을 위해서 생명을 잃을 정도로 그 양을 사랑하는 양의 주인인데 그 양을 자기 목숨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아주 귀중한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근데 어느 정도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은 완전히 책임지고 보호하시겠대요. 푸른 추장 시냇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대요. 저는 좀 되게 많은 것들을 좀 느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내가 거기서도 함께 하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면서 나를 완전히 보장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 끝까지 나의 평생. 어마어마한 축복을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요걸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이유를요 생각을 해봤어요. 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돼요. 특히 10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는데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양이 문제가 아니라 요 배경이 문제인 거예요. 요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양이 문제가 아니라 양을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많은 환경 속에 양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도적,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를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누릴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통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모든 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받은 자유의지는 굉장히 축복된 자유의지인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자기가 그러했듯이 자기가 했던 대로 사람을 찾아와서 뺏어갔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 온 땅에 있는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뺏어가려고 찾아온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사람을 가지고 유리하고 방황하게 됐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저는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껴요. 왜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하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었냐?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게 돼 있는데 요걸로 인해서 뺏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회복하시겠다고 했어요. 선한 목자를 보내시기로 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게 전체의 주제고 오셨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증거가 땅끝까지 되면 그때가 끝이 오겠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을 알고 있다면요
뭐 해야 됩니까? 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거는 뭐예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우리를요,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맛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영준이가 저한테 농담 삼아서 한 얘기인데, 너의 세상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과 벗되면 세상과 친구가 되면 안 된다. 세상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세상과 벗하면 안 되면 이거 절에 들어가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 들어봤을 때 사실은 그런 생각을 진짜로 역사적으로 안 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제 수도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했냐면 세상적으로 이제 타락하지 않겠다 해갖고요. 아주 높은 데 있잖아요. 뭐 절벽 같은데 이렇게 사람을 올려요. 그러면 못 내려가잖아. 누구 안 도와주면 못 내려가. 그럼 거기서요 성경 읽고 밥은요 사람들 올려줘요. 그럼 밥 먹고 심지어는요 그걸 이제 내가 죄를 지고 이러니까 막 거세하고 막 이래갖고 올라가서 거기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상과 벗되면 안 되고 세상에 친구가 되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요걸 모르는 거예요. 유리하고 방황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 요 응답을요 이게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은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시편 23편은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려운 일이 있냐, 평안할 때 있냐, 좋을 때 있냐, 나쁠 때 있냐, 그거랑 상관없이 뭐해라? 그래서 오늘 시편 63편 좀 아침에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있는데 내가 주를 앙모합니다. 내가 주를 아주 갈급하게 찾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 얘기를 하는데 이 가운데 어떤 응답을 받는지 뭐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주를 앙모하고 주를 찾는데 어떻게 하냐? 6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침상에서 내가 주를 찾습니다. 내가 새벽부터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얘기인데 다윗의 이제 평상시예요. 다윗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했거든요. 항상 침상에 있을 때는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든 언제든지 간에 뭐 했냐? 주를 앙모하고 주를 바라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나의 평생에 뭘 주시냐? 오늘 목사님이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이 따라온다고 이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주의 이름으로 나를 주의 인자하신 자리로 인도하시고 내가 주를 성축할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제 요런 얘기를 해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는지 잘 알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거의 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요게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받아도 내가 요 기준으로 사는 이상은 계속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못 보게 되죠. 요거를 정말 보고 우리는요 조금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길게 보라. 조금만 멀리 보세요. 왜냐면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의 길로 가고 있는 어떤 과정이고 여정이에요. 그 길을 가고 있는 게 오늘은 뭐 우리 찬양 속에도 이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를요 하나님의 목적에 딱 이끌려서 우리의 평생을 잡고 데려가고 계세요. 내가 모를 뿐이에요. 오늘 시간표에서 왜 이 일이 일어나고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를 모를 뿐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로마서에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게 맞더라니까요. 제가 옛날에 생각해보면 20년 전에 막 가출하고
20년도 더 됐죠? 20 몇 년 전, 24년 전이네, 25년 전. 막 가출하고, 막 도벽 있고, 막 사건, 사고 많이 저질렀는데요. 제가 그때 굉장히 본 게 지금에 와서 다 메시지예요. 정말 저는요, 감사하다니까요. 좀 나중에 이제 좀 이게 메시지 할 때 디테일한 부분도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어떤 걸 봤는지. 근데 그때 보면서 굉장히 느낀 게 많은데요. 그 어렸을 때 랩런트들에게 뭐가 들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안 좋은 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메시지가 돼서 이 복음 안에 쓰임받게 됩니다. 이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이 복음 안에서는요, 뭐가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맞습니까? 요런 부분은요, 말씀을 붙잡고 계셔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야 되냐면, 내게 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딱 보여질 정도로 말씀을 잡고 계시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는 자꾸요, 내 눈앞에 보이는 정말 안 되는 나를 보고요, 안 되는 걸 보거든요. 자꾸 우리는 내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내 맘대로 안 돼요. 어저께요, 제가 좀 이제 복음엘리트 문화스쿨도 하고 이렇게 와갖고 이제 교회 저녁 먹고 와서 이제 메시지 준비도 하고 주보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컴퓨터가 좀 계속 이상해갖고요, 안 되겠다. 그 프린트도 안 되고 그래요. 그래갖고 고치긴 고쳐야 되겠는데, 그래서 컴퓨터를 이렇게 딱 뜯었어요. 제가 좀 컴퓨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컴퓨터를 이제 고치려고 이렇게 딱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 2대가 있는데, 예전에 최신아 집사님이 고장 나갖고 맡기고 간 걸 제가 좀 고쳐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써봐야겠다고 이렇게 타닥 연결해갖고 착 해서 연결했어요. 근데 삑 하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되나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픽 하고 되더니 이게 삐 소리가 나더니 아예 멈춰갖고 또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바꿔 끼는데 한 30분 걸렸거든.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혼자. 그래갖고 또 그걸 또 바꿔 꼈어. 또 바꿔 껴갖고 또 하고 꼈어. 그냥 껴갖고 이렇게 딱 연결했어요. 그래서 연결했더니 컴퓨터로 이제 딱 부팅을 했거든요. 탁 했더니 갑자기 삐삐삐삐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거 하는데 1시간 반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밤은 이제 10시가 넘어가고 막 이러면서 막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메시지도 해야 되고 막 점점 시험에 막 들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어째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지금도 약간 상태가 이상해요. 지금도 저 컴퓨터에 그 보면은 그래픽을 이렇게 뽑아주는 게 있는데, 그게 되다가 안 되다가 되다 안 되다 그래요. 근데 이게 기도하면서 하니까 어쩌지 돼갖고 지금 이제 연결해갖고 이제 주보도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컴퓨터 하나 고치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우리 인생이요, 안 된다니까요, 이게요. 왜냐면 요 놈이 자꾸 이제 방해를 해요. 근데 암만 방해를 해도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뭐 했냐면,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거 메시지도 이거 준비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막 하니까 막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 틀어놓고 막 그러면서 혼자 막 메시지 어제 못 가고 못 들은 메시지도 막 다 듣고 이러면서 뭐 했냐면, 혼자 여기서요 막 청소하면서 혼자 막 은혜 누리고요. 막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 제가요 굉장히요 요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왔거든요. 어저께 제가 되게 마음에 왔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정표. 자, 이정표는 뭡니까? 중요한 장소를 가거나 어디 갈 때 우리가 이정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부산 내려갈 때 고속도로 이정표가 있잖아요. 고속도로를 타야 돼. 옛날에 우리 아는 목사님은요, 동부간선도로 이렇게 타갖고 이렇게 해갖고 와야 되는데, 옛날에 내부순환로하고 이런 데 이상해갖고 잘못한 거예요. 잘못하면은 어떻게 하냐, 삥 돌아야 돼. 그냥 한 바퀴를 돌아갖고 막 오고. 최신아 집사님도 이 길을, 이정표를 못 보니까 딱 이게 삥 돌아갖고 오면 바로 오는데, 요거 도로에 잘못 타갖고 저기 강병문로를 탔어요. 그래갖고 어디로 갔냐, 저쪽 예원교회 가는 길로 딱 간 거예요. 저걸 쭉 올라가요. 이게 강병문로 타고. 타고 가다가 내부순환로 타고 다시 해갖고 이쪽으로 왔어요. 되게 웃기게 왔어. 길을 모르고 이정표를 모르면 그렇게 되거든요. 이정표는요, 요거와 관계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라는 게 뭔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와 관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정표,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정표가 지금 딱 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에 이정표가 있어요.
지금 시간에 맞는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냐? 먼저 그거 보기 전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이정표를 따라갔는지 한번 보면요. 처음에 예수님이요. 뭐 얘기했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권능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약속을 기다리고요. 초대교회가 뭐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 전까지 요구하는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요, 개인적으로 아직도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걸 못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셔야 돼요. 한 번이라도 진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언약이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 요 부분이 우리 사람이 응답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요즘 계속 얘기하는 뭐 말씀 묵상 뭐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요구하고 있으니까 다음 이정표가 오는 거죠.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응답, 증거를 보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이 어마어마한 시간표가 왔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막 그 안에 구원받을 제자들 하나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봤어요. 요 응답을 받고 계속 한 지역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음 시간표 여기 중간에 있어요. 근데 중간은 좀 생략하고 있다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다음 시간표 뭐가 있냐? 하도 이 예루살렘만 있으니까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이제는요, 하나님이요, 이방 선교 문을 여십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도행전 7장부터 시작돼갖고 그 열매가 여기서 맺히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는 중요한 현장입니다. 왜냐면 그 이방 선교를 했는데 최초의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파송한 교회가 이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파송한 그게 바로 요 안디옥 교회였어요. 저는 왜 중요하다 보냐면요, 요 안디옥 교회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보니까 요때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인데 하나님 안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상계초등학교에서 전도를 한대요. 그래갖고 우리 랩런트 교회분들이 너무 고마운데 제 마음속에는 상계초등학교는 제가 전도하러 가보지도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우리 교회랑 좀 멀어요. 그렇다고 뭐 계상초등학교 같이 우리 승윤이가 다닌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여기 현장을 잡았을까 이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상계주교회 거기서 이제 한다니까 그래서 가봐야겠다 이렇게 해갖고 가긴 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4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같이 갔어요. 딱 갔더니 가갖고 이제 음료수도 준비하고 테이블도 준비하고요. 한 20분 정도 왔다니까요. 많이 왔어요. 그냥 여기 꽉 찼어. 우리 교회 성도님 지금 성도님보다 더 많이 앉아갖고 이제 뭐 했냐, 이분들이 전도하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이분들하고 같이요 갔죠. 이쪽에 가갖고 이제 테이블 깔고 이러는데 평상시에 전도할 때 아무 말도 안 하던 경비 아저씨가 갑자기 나오더니 안돼 왜 이렇게 많이 와갖고 이렇게 막 깔고 그러냐고 막 막는 거예요. 가라고 막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다들 당황되잖아요. 다들 뻥 쪄. 영진이 왔었는데 영진이도 아마 뻥 쪘었을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뭐지? 이거 왜 이렇게 일이 됐지? 요때 이랬다니까요. 아니 아시아로 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배를 타려고 하는데 막 배가 취소돼 버리고 막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못 가게 자꾸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하나님이 안 보내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어저께 딱 그 일이 딱 생기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 계획이 뭐냐, 그 여기가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제가 평상시에 황금어장을 보고 있었던 데가 요 근처에 몇 군데 있는데, 사실 이제 제대로 이제 팀이 돼갖고 우리가 계속 지속하지 못했던 현장들 중에, 난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현장을. 그래서 우리 동일초등학교 있고, 또 이쪽에는, 상경초등학교 있는데, 그 학교 근처마다 공원이 있다. 그 공원에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도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거기 갔으면 좋겠다 해서요, 동일초등학교 옆으로 이제 간 거예요, 어저께요. 동일초등학교 옆으로 딱 갔는데, 가갖고 테이블 깔고 하자마자, 한 팀이 딱 달라붙는데요, 거의 한 60명 영접했어요, 어저께요. 한 20 몇 명이 이렇게 가갖고요, 거의 팀마다요, 한 3명 이상, 거의 한 5명 이상은 거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 애들 중에서는 다음 주도 한다 하니까, 다음 주 와도 돼요?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애도 있었냐면, 저쪽에 하나올교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아들. 근데 그 애가 전도 딱 하고 예전 이제 예수님 이제 같이 영접하는 기도했는데, 얘가 예수님 마음 계신 친구 같아, 원래. 딱 보니까. 근데 아주 총명해요, 아이가. 근데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요, 자기 친구도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 친구도 데려와. 내가 전도해서 니네 교회 가도록 해줄게.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겠냐. 얘기하니까 쟤는 좋대요. 언제 연락하면 되네요. 요런 애들도 현장에 있더라니까요. 제가 딱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어마어마한 시간표였어요. 요때 뭐 했냐면, 굉장히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올 때까지 기다렸다니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들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언약 안에서 기도하고 자꾸 복음 안에서 기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나오면 그때 행동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제가 딱 그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그럼 현장 들어갈 때 15, 16까지 저쪽 뒤에 공원 쪽도 가보자. 두 팀으로 나눠서 가보자. 이제 이 얘기까지 나왔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좀 많이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좀 저는 바라는 게 뭐냐면, 요 전도를 하는데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랩넌트 교회는 랩넌트 교회대로 시스템을 딱 꾸려갖고 왔어요. 애들 음료수 줄 거, 테이블하고 다 꾸려갖고요. 애들하고 접근하기 좋게 딱 준비를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앞으로 좀 현장 전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나아가서는 그거 하면서도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여기서 열매가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교회는 이걸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잖아요. 그게 지금 성령인도의 시간표예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박사모하고 뭐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이제 문화센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돌리면서 부모님들하고 관계 맺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실제로 돌리면서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영향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응답들을 만들어 나가야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 놓고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걸 위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저는 우리가 외부에서 이제 같이 이게 협력하고 같이 전도해준다고 그것만 우리가 보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실제로 응답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축복이 나와서 우리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지역을 섬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도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중요한 이정표를 찾아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응답으로 나온 게 뭡니까?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는 유럽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유럽, 동유럽이거든, 시작이거든요. 유럽의 시작이거든요. 요 유럽의 그 시작 지점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이게 이제 로마로 들어가고, 그 유럽에 있었던 복음이 나중에 어디로 돌아옵니까? 이제 미국으로 하고, 미국에 있었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와 복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위에 뭡니까?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는, 이제 로마 복음화에, 그 당시에 세계를 로마로 봤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는데, 사실은 이런 이정표를 가지고 뭐예요? 계속해서요,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중요한 응답 받았다니까요. 사도행전 19장 보면은 막 지역이 살아나는 응답 받아요. 근데 그 응답 받고 나니까 뭐라고 해요? 그 다음 이정표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이만큼요, 초대교회는요 뭐 했습니까? 아주 인생의 중요한 시간, 중요한 때마다요, 그냥 이제 살아간 게 아니라 평생을 좌우할 정도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이 이정표를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다면요, 중요한 거에다가 많은 것을 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는 그걸 잘했어요.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될 때 하면은 진짜 생명 걸고 언약 잡고 모였다니까요.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죽는다 그러는데도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역사상 최고의 응답,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어떤 누구에게도 내주하지 않았던 그 성령이 이제 내주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응답의 그 축복의 장이, 그것도 거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진동하여 임하는, 그래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3천 제자를 일으키시고 지역을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는 그런 응답이 올 정도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이정표를 본다는 건 제대로 우리가 언약을 이제 잡는 것이다, 제대로 언약 잡고 인도받는 것이다,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맞는 요걸 잘 찾아야 돼요. 그러면 나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정표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요거를 찾아야겠죠. 지금 저는 교회 중심으로 많이 얘기 드리겠지만 개인도 있으세요. 지금 개인 직장 생활도 있으시고 다 있으시잖아요. 그 개인의 직장 생활과 많은 것들 속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이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로서 우리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걸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이시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하기 원하신가? 그러면 어떻게 그걸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정표 계획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게 있어요. 이미 사람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여태까지 주신 응답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유목사님은 요걸 가지고 산업선교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남이 놓치고 있는 거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놓치냐? 내게 이미 주어진 걸 놓쳐요. 잘 보시면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원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개개인들이요 진짜 응답받을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미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병준이가 그 키스트에서 이제 같이 공부하고 있는 그 원민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갖고 그 친구를 이제 만났는데, 이 친구가 원래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대학 오면서 교회를 좀 이제 잘 안 갔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홍대 기숙사에 있는데 2주 동안요 이제 청소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비워줘야 돼. 그러니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병준의 집에서 좀 머물고 있는 거예요. 난 모르고 미션홈을 갔어. 근데 나한테 얘기도 안 해주더라고요. 이게 왜 뭐 때문에 이 땅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갔어요. 갔더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 계획이 뭐냐, 이게 미션홈이 이게 분위기가 되겠냐. 그러니까 혼자서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요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이미 많이 있고 내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있는 거잖아요. 그냥 있는 장소에서 그래서 미션홈 할 때 이렇게 딱 있으니까 아 그래? 그럼 이 친구는 앉혀놓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막 이 친구가 약간 좀 장난기스러운 얼굴 표정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듣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그래도 깊이 좀 풀어서 얘기했어요. 근데 복음이 되게 이렇게 살아있는 복음으로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딱 듣더니 이제 영접 기도를 하는데 영접 기도를 하더라고요. 진지하게. 영접 기도를 딱 하고 나더니 눈을 안 떠요, 얘가. 눈을 안 뜨고 막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감았다 이렇게 떨락떨락 이러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대요. 뭐가 이상한데? 그랬더니 자기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목사님 얘기하면 좀 농담도 걸고 막 이상한 말도 하고 막 이러려고는 생각이 막 있었대요. 근데 제가 딱 보험전에서 영접하는 딱 그 순간 어떻게 했냐? 그런 마음이 갑자기 없어졌대. 그런 생각이 가야 없어져 버렸대. 이게 뭐냐면 이 친구에게 역사하고 있었던 흑암이요 그 순간에요 딱 이제 없어진 거죠. 저는 이미 와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이걸 못 본다니까요. 요거를 가지고 뭐예요? 당연한 걸 그래요. 당연성이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이정표 속에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던 거,
당연히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놓치고 있었던 걸 찾아보세요. 나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저는 사실은 이번 하반기 동안에 뭐 청소년 사역이든 어린이 사역이든 당연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못하고 있었던 거를 회복해야겠다, 그런 기도를 이미 시작하고 있어요. 저 개인으로도 제가 당연히 나에게 주어져 있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요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정표를 찾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안 되고요, 다른 걸 해야 돼요. 이 다른 건 뭐예요? 남이 안 하는 거예요. 남이 놓치고 있는 거 말고 남이 안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유일성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우리 교회와 나 개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이 다른 걸 못 봐서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가 사실 이 다른 걸 좀 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시설들도 있고 복지시설도 있고 많은 게 있는데, 우리는 정말 유태인을 능가하는 이 제대로 된 아이들을 교육하는 부분들을 만들겠다. 남이 안 하는 거 하겠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애들 학원 보내고 애들 잠깐 이제 공부시키는 그것만 하거든요. 우리는 남이 안 하고 다른 거 하겠다. 유 목사님이 자기 후배 한 명이 공부를 하는데 시험이 좀 잘 안 나왔는데 내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길래 그냥 예사로 그렇게 얘기했대요. 남들이 안 하는 거 해야 된다. 다른 거 해야 된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러시아어를 한번 해봐라. 그 당시만 해도 러시아하고요 이제 교류가 많지 않으니까 러시아어 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근데 러시아어 공부해봐라니까 이 친구가 이제 러시아를 진짜 가갖고 열심히 러시아어를 공부한 거예요. 학교까지 했어요. 공부도 잘 못하던 친구가. 근데 학교 가서는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 가고 공부를 해서 이제 뭐 박사까지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소련이 어떻게 됐습니까? 딱 무너지면서 이제 문호를 개방하니까 갑자기 러시아어를 써야 되는 수요가 많아져 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수교가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러시아어가 이게 안 했거든요. 러시아어를 많이 얘기 안 했는데 갑자기 러시아하고 통화했어. 그러니까 이분이 부산 외국어대학교 교수로 갔네. 그래갖고 이제 교수에 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부산대학교 국립대학교잖아요. 거기서 교수 오퍼가 와서 교수가 됐어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서 맞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이 안 돼도요, 진짜 꼭 필요한 거, 필연적인 거, 지금 당장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좀 남들이 안 하고 있는 거, 우리 노회 안에 있는 교회들이 안 하고 있는 거 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랩넌트 교회하고 지금 하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웬간해서 목사님들끼리도 이렇게 소통이 돼도 전도에 대해서 참 소통이 잘 안 돼갖고요, 같이 원리스가 잘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고 싶은데 뭐가 이게 좀 서로 이렇게 생각이 틀려요. 근데 이 목사님하고는 제가 이제 우리 강원 목사님하고 이제 셋이서는 계속 전도에 대해서 포럼했거든요. 저희가 시찰 전도 총무단이에요. 그래갖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좀 됐어요. 이번 랩넌트 대회 때 얘기를 했는데 그럼 하자. 목사님이 저보고 복음 엘리트 문화스쿨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하셔서 좋습니다 목사님, 얼마든지 하면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어저께 또 헤어지면서 저한테 또 그러네. 우리 오후 예배 때는 우리 북서울 꿈의 숲에 가서 찬양전도 하는데 오후 2시에 간대요.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근데 가면 어떻냐, 이제 우리 교회도 가면 어떻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제가 목사님 그럼 기도하고 인도 받겠습니다. 이제 교회 광고도 안 돼 있고 그런데 바로 갈 수는 없겠고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있어요. 필연적인 부분. 왜냐면 우리가 다락방 처음에 시작하고 복음운동 처음 시작할 때요, 달랐던 부분이 뭐냐면 현장이 있었어요. 생명운동 현장이 있었고요, 각자의 현장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요 너무너무요 뭐가 없냐면 현장이 없어요. 아니 의사 기술을 열심히 배워도
환자 맹장염도 한번 못 재보고 이러면 뭡니까? 말로만 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세계대학 수련회에 갔는데 그 세계대학 수련회에 이제 어떤 애가 배가 아프대요. 그래갖고 얘를 데리고 병원 이제 충주대학교 병원에 갔어. 그 건국대학교 병원일 것 같아요. 거기 병원에 데려가서 응급실에 데려갔는데 얘가 배가 아파 죽겠다는데 같이 나온 애가 여자애 한 명이 목사님 제가 옛날에 맹장 수술했는데 나랑 증상이 똑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쟤는 분명히 맹장염이에요. 그 얘기했어요. 근데 그냥 갔다니까요. 갔더니 이제 의사가 뭐라뇨, 염증 수치가 좀 높은데 그냥 염증일 수 있으니까 약을 좀 먹고 이렇게 경과를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과 두고 봐야 된다 그래서 알겠다라고 하고요. 막 CT도 찍고 막 별의별 짓 다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얘가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엄마 아빠가 데리러 와갖고 데리고 이제 자기 이게 그 대구에거든요. 대구로 간 거예요. 대구 갔는데 대구 이제 가갖고 이제 경북대학교 병원에 갔대요. 근데 경북대학교 병원에 딱 갔더니 딱 뭐라 그러냐 의사가, 아니 얘가 지금 맹장이 터지기 바로 직전인데 얘 왜 여태까지 이렇게 놔뒀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경북대학교 병원 가서 바로 맹장 수술하고 인증 사진 찍어갖고 보내줬다니까요. 그거 받아봤다니까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굉장히 이렇구나. 이게 놓치는 게 있구나. 우리가 만약에 현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치면요, 우리도요 복음을 똑같이 사용해요. 똑같아요. 현장을 살리는 복음이고 내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요, 생명력이 없어져 버려요. 현장이 없으면요 우리 복음은요 헛된 복음이 돼버려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우리 교회에 지금은 현장 회복의 시간표다. 아주 작은 아이서부터요 큰 사람들이 상관없이 현장에 가서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는요 어제 너무요 흡족했어요. 뭐가 흡족했냐면 영적 분위기와 영적 준비와 이런 것들이 딱 돼갖고 같이 딱 힘을 모아서 나가는데 영적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 현장 나갔었잖아요. 근데 그때 놓쳤던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 이제 좀 알겠어요. 이가 어떻게 현장 회복해야 되겠다. 저는 이게 좀 마음에 왔거든요. 우리 성도님들하고요 그때 놓쳤던 부분들을 지금 저도 이제 현장 회복해 보려고 같이 뭐 현장에도 가자, 예배 끝나고 가자, 뭐 이거 다 했었는데 이거 놓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우리 오후에는요 같이 우리 북서울 꿈의 숲에 가셔서 전도도 좀 하시고, 그리고 끝나고 나시면 좀 휴식도 하실 수 있잖아요. 애들 데리고 가갖고요 우리 애들 다 풀어놓고 뭐 프리스비가 가져가서 애들하고 놀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좋거든요 거기가 아주. 그러면 거기서 전도도 하고 쉬기도 하고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전도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크게 보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꼭 회복해야 되는 현장 감각을 회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적용하는 거냐, 나의 삶의 현장에 이게 나의 삶 현장까지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응답받았던 게 뭐였냐, 요게 됐었어요. 요게 되어지니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요 응답을 받으니까요 청량리역 현장 가서 공원 현장 가서 전도하는데, 요 응답을 받으니까요 제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제 친구들한테 전도 안 했어요. 근데 왜 전도가 안 되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알아도요 내가 현장 안에서 복음이 계속 사용되고 있으면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복음이 되고 내가 쓰고 싶어져요. 근데 내가 복음을 너무 안 쓰고요 생명을 너무 말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아도 말을 못하는 복음이 돼버려요. 아니 제가 좀 의아했다니까요. 아니 병준이가 벌써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해도 몇 번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복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못했다고 얘기를 이렇게 왜 그러지? 근데 왜 그런지 제가 알거든요. 왜냐면 저도 옛날에 그랬었어요. 친구한테 복음을 잘 못 전했다니까. 근데 현장이 회복되니까, 이 생명력이 회복되니까 삶의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요 1시간 들었다, 그럼 2시간 현장 가서 전도가 되든 안 되든 현장 가보면요 굉장히 많은 게 틀려져요. 현장 가서 말해보고 현장 가서 보고. 그래서 요거를 하게 되면은요 이제는요 현장에 이게
뭐가 없었냐? 우리가 뭘 모르고 있었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거.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뭐예요? 이거는 정말 절대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 절대성의 응답. 요게 이제 나오는 거죠. 요게 이정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나에게 온 응답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요 언약을 사실화하고 그래 맞다. 우리가 복음 아니냐? 그리스도 아니냐? 이게 당연한 축복인데 사실은요. 이게 현장에 증거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있지 않냐? 그러면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도받으면요.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요. 다른 거 아니라 조금 이제 현장성을 회복하자. 그러니까 얼마 동안 저는 이거 하면서 하나님 시간표 하나 계획을 보겠는데 쭉 하면서 제일 저는 포커스 맞추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에게 회복돼야 돼. 현장성이. 현장의 능력과 현장의 힘이 있고 그것을 그대로 나의 삶에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 현장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응답을 찾아 나가자.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만약에 연합해서 캠프를 한다? 뭐 해야 돼요? 우리에게 녹슬어 있었던 많은 감각들을 회복시키고 그 감각들을 회복시켜서 우리 지역 현장과 내 삶의 현장에 접목시켜야 돼요. 요거를 하게 되면 정말 하게 되면 올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수준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막을 수 없는 역사를 요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의 문을 여실 겁니다. 분명히 이건 확실한 거예요. 왜냐? 약속이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예배해 놓으셨냐? 여기다가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요 생명각을 올인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이정표에 이게 맞다라고 생각되니까 그 유대인들 앞에서 겁도 없이 당신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못 박아 죽이지 않았냐? 그러면서 맞는 이야기, 맞는 메시지를 했는데 이때 스데반이 그걸로 인해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죠. 근데 이 죽임 당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향한 아주 큰 문을 여셨어요. 저는 우리에게 올 응답이라고 하는 게요 어마어마하다고 봅니다. 내가 조금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하나님은요 이 스데반은 영원히 남았거든요. 그렇다고 생명 걸고 죽으라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생명 걸 정도로 우리 마음을 담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에 남을 만큼 우리에게 응답 주실 수 있다. 어느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이 됐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완전히 지역을 잡고 있는 무속, 점술, 우상 요걸로 인해서 지역이 완전히 잡혀 있었는데 그 흑암의 역사가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무너지는 우상이 무너지는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를 따라서 특히 그 이정표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이정표의 코스에는요 전도 선교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전도 선교하고 현장을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실제적인 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있어야지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도 거기에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조금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하는 기도와 정말 현장 살리고 복음 없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하고 들어가는 사람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아무도 마음 먹고 있지 않은데 바울은요 큰 응답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요 얘기를 하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핍박당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네가 이 성에서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용하시고요. 사도행전 27장 24절 하니까 풍랑만 나서 배 아래에 있는 것 같았는데
그때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이요 이미요 바울이 하나님의 이정표와 이미 마음이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정표가 맞으니까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했냐?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줄에 묶이고 매맞고 내가 고통당할 거 아는데 내가 그래도 가겠다. 요 정도까지 나왔어요. 굉장히 수준 높아요. 우리는요 나한테 조금 이득 안 오면요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갱신돼야 되는 거예요. 갱신되지 않으면 정말 곤란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운명을요 예수 믿는 순간 끝냈는데 이 운명을 바꾼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믿는 자에게 적용했을 때 갱신이 되는 거예요. 전 맞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사단이 만들어 놓고 우리 집안의 대물림과 우리 가문에서 내려오는 많은 부분을 이미 주님이 해결했는데 그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갱신이 안 되면, 그러니까 저는 개인에게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정표 따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갱신이에요. 갱신을 한 만큼 교회는요 그리고 우리 개인은요 지역 살리고 현장 살리게 돼 있어요. 나에게 안 되는 부분을요 빨리 갱신하셔요. 저는 요즘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나의 그릇 키우고 갱신하고 바꾸자. 요거 제일 많이 기도합니다. 안 되는 건 많은 분들이 있으면요 갱신하세요. 갱신을 어떻게 해야 되냐, 책 엄청 안 읽었다, 책 많이 읽으세요. 특히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를 보시고, 리더십이 부족하다, 리더십에 관련된, 인간관계 부족하다, 인간관계 관련된 책으로, 말을 잘 못한다, 그러면 말에 대한 책으로. 제가 우리 교회 보면은요, 랩너트 중에서 내가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런 친구는 소통에 관련된 책은요, 막 100권 이상 봐야 된다니까요. 그 정도로 보고 기도하고 이러면요, 굉장히 전문가가 돼요, 나중에는. 그잖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 여기 직업군을 갖고 있는 우리 성권사님 같은 분들은 이제 어린이집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근데 그 나아가야 될 길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 하나님 이 많은 이게 축복과. 그러면 갱신하셔야 돼요. 그만큼.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래서 요게 어느 정도요? 나의 삶이 기도, 이 부분을 놓고 기도가 되도록, 갱신이라는 부분을 놓고 기도가 되도록, 기도 스케줄이 나오도록. 요걸 계속 하다 보면은 뭐가 됩니까? 나의 삶이 기도 속에 딱 들어가도록 기도 스케줄을 짜고 자꾸 기도하고 이러고 있으면요, 여기를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나의 업이 나오고, 기도 속에서 나의 만남이 나오고, 기도 속에서 나의 축복이 나오는, 이제는 뭐예요? 기도가 나의 삶이 되어주는 축복으로 연결되어져요. 결국 이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만큼 우리는요 갱신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유목사님이 요즘 계속 강조하신 게 뭡니까? 어제 핵심 메시지에도 유목사님이 요걸 강조하셨잖아요. 뭐요? 사도행전 1장 3절 8절 감람산의 축복을 회복해라. 조금만 우리가요 말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나를 향한 치유, 나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 그 책도 많이 보라는 건데, 책을 많이 보라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에 대한 말씀은 충분히 묵상하시면서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이상하게 말씀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분명해요. 조금 연약하시더라도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있으시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받았던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집중될 수 있는,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치유의 응답이 와요. 우리가 왜 사실은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합니까? 사실은 예배 시간에요 우리가 말씀 받잖아요. 그럼 말씀 받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요, 결국에는 평일에 우리가 우리 개인의 삶에 들어갔을 땐 요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다가 이게 딱 기도가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돼야지 어느 날 하나님이요 우리의 수준과 관계없이 이게 다 연결됐어요. 응답을 주기 시작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요 응답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 언제 나오냐면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제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앞에 얘기했던 거랑. 요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문을 여시는데 응답이 어느 정도 오냐? 24시 내가 하는 모든 일하고 연결돼서 와요.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도 오고 하는 일을 통해서도 오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서밋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서밋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받고 있었더니 뭐가 됐습니까? 서밋이 된 거예요. 저는 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 들어왔고 복음을 알고 있었고 복음을 이게 우리 걸로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 교회에 안 되고 있는 몇 가지가 있다. 그걸 알았어요. 근데 제일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뭐겠냐? 기도냐? 기도도 물론 안 되고 있지만 기도도 아니고요. 그러면 뭐 말씀이냐? 말씀도 뭐 그렇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도 말씀보다요 더 안 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 현장이라고 하는 부분과 이 말씀 기도가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복음 전하는 교회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복음 전하는 목회자, 복음 전하는 교회 이건 만들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 그게 문화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사실 이장희 목사님은 그냥 얘기하신 것 같고 그렇지만 저는 요거 주보에 1년 전부터 넣고 있었어요. 북부 시찰에 같이 연합하는 우리 전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1년 전부터 넣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거 진짜로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걸 통해서 사랑교회하고 삼덕교회가 전도 운동 하는데 우리가 같이 가갖고 전도 같이 하다가 우리 교회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같이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도 이제 따로 했거든요. 한 지역 정해놓고. 근데 저는 같이 하는 시스템, 따로 하는 시스템 다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평상시 이제 우리 지역 현장에 들어가서 지역 현장에서 편안하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 된다면 앞으로 시간 지나서는 하나님 계속 문을 여실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 자리에 서 있는데,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하고 좀 더 기도해 보면서 현장 중심을 좀 정하겠습니다. 일단은 토요일날은 정해져 있어요. 선생님은 몇 시라고요? 토요일날? 네, 토요일날 4시. 예, 현장에서 바로 모이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가실 분들은 조금 더 일찍 오셔서 저랑 같이 이동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동일초등학교와 15, 16단지 쪽에 이제 다음 주 2군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좀 체험 못 하신 분들이 있을수록 꼭 오세요. 현장을 충분하게 못 보신 분들이 있을수록 꼭 오세요. 예, 제가 누구라고 막 얘기를 안 하겠고, 오세요. 오셔갖고요, 현장을 충분하게 보세요. 왜냐면,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난 이상하게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안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현장이 충분하게 이제 잘 안 보여지면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제가 누군지 다 얘기해버렸네. 근데, 제가 왜 얘기를 들었냐면, 현장을 충분히 못 보면요, 우리가요, 메시지가 생명력 있게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꼭 살려야 될 현장 아니면 메시지가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친구가 죽어간다, 누가 아프다, 누가 힘들다, 이런 데는 전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닌 이상 안 전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알고 있는 복음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이제는 죽어있는, 생명력 없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지 않고요. 우리 교회가 매주 막 생명운동이 일어나갖고 모여졌을 때 뭐예요? 이번 주에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운동 일으키셨는데, 우리, 이 지역에 몇 명이 영접했고, 어떤 분은 다락방에 연결되어졌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교회로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걸 놓고요, 기도할 거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지금 이번 하반기가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전도 중심의 교회로 갈 것이냐, 그냥 계속 그냥 메시지만 얘기하고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얘기만 하다 끝나는 교회가 될 것이냐, 지금 이 중요한 이제 기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게 부르셨어요. 이제 마게도냐에 서 있는 거예요. 이리로 와서 이제 인도 받아라. 라고 하나님이 이제 표시를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두 부류가 나와요. 이 말씀을 따라서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말씀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이걸 아직도 내 생각 따라가시는 분들은요, 이게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못 보면 누구 손해냐? 우리 굉장히 손해 많이 봅니다, 영적으로는. 그래서 이 말씀 따라가시고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연합으로 같이 움직여지는 그런 전도와 내 인생의 현장을 놓고, 정말 하나님, 나는 생명을 아는 자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는 정말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 창세기 3장에 빠져서 복음 아니면 살 수 없는 영혼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어마어마한 희열감을 맛볼 수 있는, 저는 그거 한번 맛보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이 사람 복음 아니면 안 될 건데 나를 만나서 복음 만나서 살게 됐구나, 이걸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맛을 하나님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거 놓고 합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력이